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설교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어제의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까지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게 된 성령님이 오시게 된 그런 경위.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그냥 술 취했구나. 너희 정말 술꾼이구나. 아침까지 술을 마시는 거 보니까 너희 정말 술꾼이구나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설교를 통해서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한 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말씀을 인용했죠.
다윗의 말씀. 예. 항상 인용할 때 이렇게 뭐 하나만 인용하면 그 공신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말씀을 인용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을 하죠. 이 말씀이 다윗 스스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다윗 후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증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성령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3년 동안 같이 함께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면 처음에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 의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탁하셔서 성령님께서 모든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변호자라는 뜻이 있고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쓰이던 그런 용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 변호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계속 말씀하시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아니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죄 없으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셨으니 하나님 우편으로 오셨던 것처럼 가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다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순수함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 순수함.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새는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나면 그냥 그런갑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다 대고 이제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목수인데 어디 가서 얘기하기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수라는 직업이 요새 얼마나 구하기 힘든 줄 아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 밑에 댓글이 뭐냐면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피식하고 웃음도 났지만 되게 막 열받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말고요. 어쨌든요. 근데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제 이게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면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정 성경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 문법이. 그런데 이제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또 그것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성령님을 받는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의 선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그때만 이루어졌다? 아니요. 선교지에 가면 이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정말 성령 역사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항상 부흥의 맨 처음 시작은 회개예요. 우리가 항상 한국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흥만 가지고 얘기하면 1907년이지만, 그러나 1906년 그 겨울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운동들, 회개했던 운동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순사들이 그 집회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하면 잡아가려고 거기에 와서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정말 어떤 회개가, 진실한 그런 어떤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 그런 어떤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 부흥은 늘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부흥은 우리 개개인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으로 늘 회개하고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영적 부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영적 부흥이 나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파되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찌할꼬 물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 성령 임재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씻음 받고 용서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서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물결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